네, 수요예배 출애굽기 13장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은 우리가 12장의 내용, 11장의 내용의 연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나고 새로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보다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던 무교절, 6월절 무교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12절 출애굽기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했던 거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한 거라면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은 그 출애굽한 당시 내용이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차지했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동일하게 무엇을 하라? 출애굽을 했던 그들의 조상이 했었던 절기를 뭐해라? 따르라 라고 이제 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우리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냐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징과 비유의 세계라는 거죠. 다시 말해 참이 아니라 모형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모형은 한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의 이런 절기를 우리가 안 지키면 그것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6월 죄나 사망으로부터 넘게 만든 그와 같은 기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권능으로 한 것을 잊고 혹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세우는 나라나 왕족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왔다면 애굽 왕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직접 애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혹은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었을 때 비웠을 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한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참인데 나의 참을 참이 아닌 거짓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막 복창이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열이 이렇게 업세트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냐 이런 거잖아요. 너는 내가 너한테 전하고 싶었던 왜 이 의도를 너는 그렇게 왜곡해? 너는 그것을 왜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그럼 여러분들 기분 나빠요? 좋아요? 완전히 나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봤다고 하더라도 애고가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그 본 것에 대한 기억은 우리 애고들은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기억할 것들만 뭐예요? 추스려가지고 자기 기억으로 또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하니까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를 해라?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몇 가지 이제 법칙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출애굽기 12장과 아울러서 대속이라는 의미예요. 대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속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 그렇죠.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단어 해석이었습니다. 대신 속죄하는 게 가능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니 나는 우리 아담의 죄를 내가 지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거슬렀다고 아담이 범죄한 죄가 왜 나한테 유전이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있었다는데 아니 내가 진 죄를 그분이 대신 질 수가 있어?
의문들, 이것들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사실은 그냥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다 믿으세요 그러지만 이 원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냐는 거예요. 대신 지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된 세상이라면, 참이라면 절대 대속할 수가 없어요. 참인 세상은 그 참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참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참이 없어지면 없어진 거지. 참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세상은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와 반대적인 의미에서 참된 세상이 아닌 것, 다시 말해 헛된 세상, 모형의 세상, 거짓의 세상, 상징의 세상, 비유의 세상은 뭐 할 수 있다? 대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헛되거나 비유적인 거나 참이 아닌 것,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다시 말해 대속할 수 있다는 건 뭐를 대속할 수 있냐면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우리 에고의 세상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갖다 훔쳤어. 그럼 물건을 훔쳐서 그 물건을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은 물건을 이렇게 다 토해냅니까? 다 토해내가지고 훔쳐서 먹은 물건을 그대로 토해내서 이렇게 그 원상으로 복구시키냐는 거예요. 그의 죄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대신 어떻게 해요? 벌금 50만 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벌금 50만 원은 그가 먹은 뭐예요?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있어서 거짓에 있어서의 이 세상은 그게 죄고 거짓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다? 대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을 줌으로 나는 그 죄를 뭐 한 거예요? 대속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50만 원 줬으니까. 50만 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유치장 가가지고 한 달 살아. 그럼 한 달 사는 게 그 사람이 먹었던 걸 그대로 원상복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장에서 한 달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잘못이 대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내지 않고 구별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대속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참이니까? 애굽이 참이니까. 애굽이 참이니까 그들은 뭐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냐? 종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밝혀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애굽의 바로는 지푸라기야. 애굽의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 애굽의 바로가 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변화가 있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속이라는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의 허물을 모할 수 있는, 만회하고 씻어버릴 수 있고 해결해버릴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대속할 길이 없어서 계속 뭐로 사는 거라고요?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은 대속이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었냐 봤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을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참이에요. 참. 거룩이라는 그 단어가, 거룩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수는 뭐냐면 참이라는 거. 어떤 불필요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지 않는, 오직
원래의 본질적인 그 참 모습을 우린 뭐라고 말하냐?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이 나타나야지만 구별이 되고, 구별이 돼야만 뭐가 나타나냐? 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속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통로가 열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구를 따라갈 수 있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고민하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의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주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 야, 저 사람들 막 칼로 푹푹푹 찌른 다음에는 아이고 예수님 저 좀 사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살인죄가 아닌가? 예수님이 있다면 그렇게 돼요. 왜? 예수님이 저 사람이 찔른 게 아니라 뭐가? 내가 저 사람이 찔른 것에 대한 뭐를 지겠다. 내가 그 죄를 대신 지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이 세상은. 왜? 다시 말해서 참된 세상이 아니니까. 대속할 수 있는 허구의 세상이니까.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죄를 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그 법이 아니라 어디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는 허구의 세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참의 세계가 아닌 반대 세계니까. 그럼 제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여러분들이 대속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차 한번 박치기 푹 하고 왔어. 그러면 누군가 가서 아유 제가 했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벌금을 내던지 그 사람이 유치장에 살던지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된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대속의 세상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 다시 말해 허구의 세상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나아갈 세상은 뭐냐면 참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참의 세상과 거룩의 세상은 반대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참된 하나님의 세상은 대신 사라질 수도 없고요. 대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는 대속해가지고 그가 그의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백성으로 구별하게는 만들었지만 그 백성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냐?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냐? 성령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냐? 그게 아니라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참된 세상으로 가는 방법은 대속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대속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 내가 성령과 하나가 돼서 변화돼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이 후반절에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장으로 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장으로 사는 게 요셉의 참모습일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19절에서 그 요셉이 자기의 유고를 누구에게 유언으로 남겼겠죠.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누가 온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뭐하러 온다? 찾아오신다. 19절에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면 뭐해라? 내 유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뭐해라? 나가라. 그럼 요셉이 살고 있었던 요셉이 있었던 그 참은 뭐냐는 거예요. 어디? 애굽의 총리 대장으로 있었을 때 요셉의 참 모습이 총리가 요셉의 참 모습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참 모습일까요? 믿음이 참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상상과 망상을 착각하면 안 돼요. 상상과 망상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에고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다가 없앨 수도 있고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소망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것은 요셉의 상상이 아니고요. 요셉의 바람이 아니라 요셉에게 임한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임했으니까 요셉은 그 거짓된 애굽의 어떤 삶이라든지 그 삶 중에서도 가장 높았던 총리의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갖다가 계속해서 소망하고 믿었냐? 여호와께서 뭐한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어떻게 준다? 구원해 주신다 라는 믿음을 요셉은 여호와를 만났더라는 거죠. 뭐로? 환상으로 만나든지 꿈으로 만나든지 말씀으로 만나든지 영으로 만났겠죠. 그래서 요셉은 그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하면 요셉의 참모습은 총리 대장으로 있었던 그 모습이 요셉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참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뭐하는 거예요? 믿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모습이 요셉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참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한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런 환경, 지금의 삶에 여러분의 그런 에고의 자리에 있어서 뭐 어떠한 덜어의 엄마의 모습이라든지 직장인의 모습이라든지 사업하는 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있겠지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참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정작 내 참모습을 못 찾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로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참모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참모습입니다. 여러 군데서 다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누룩의 세계, 김현주 선생님이 살고 있는 누룩의 세계, 장두아 집사님이 살고 있는 누룩의 세계, 혹은 우리 교회도 인간이 세운 거면 누룩의 세계가 되겠죠. 이 누룩의 세계에서 뭐 하는 거? 나를 종살이하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으로 종이 아닌 아들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모습에 대한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뜨문뜨문 하나님의 언약받은 사람들에게만 만나준 거예요. 요셉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도 뭐 한다면 하나님을 맞이하려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나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왜? 참이기 때문에. 참모습은 나만 해당이 되는 거지 이 거짓된 세상처럼 대속하거나 대신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기뻐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모습,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평화를 얻고 나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참나만. 누구를 만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내 옆에 내 남편이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신경 쓰지 말라고. 어차피 계셔도 그 남편 못 만난다니까. 내가 만나는 나만 참을 만나는 건데 내가 만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가지고 내가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확실한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 집사님이 카톡에 잠자라는 말을 안 했으면 안 잤을 수 있겠지만 워낙 성도들은 사랑해서 말을 잘 듣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 성도님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자라고 했으니까 오늘 병원 일, 최 권사님 병원 일 끝나면 가서 잠만 자야지 하고 정말 잠만 잤더니 이런 꿈을 2번이나 꾼 거예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는 장문식 권사님 꿈을 꿨는데 현재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어떤 뭐 제가 지금 한 45살이니까 한 30대라고 치면 그때 당시에 어떤 토막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봄날이라든지 날씨 따뜻한 날이라든지 뭐 병아리가 쫑알쫑알 하는데 뭐 이렇게 서로 뭐 말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같이 있는 느낌? 같은 그 장면 속에 같이 있는 그런데 정말 그 꿈을 꾸고 났는데 같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그걸 느낀다니까요. 꿈속인데 실제적으로 내 육체가 그냥 그때 있었던 그대로를 뭐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허구예요. 우리 육체가.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요? 오늘 이제 저희 오빠랑 엄마 병원을 같이 다녔으니까 요새 일주일마다 보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일주일마다 보겠는데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식 속으로 들어왔는지 무의식 속에 꿈을 꾸니까 봄날이 된 거예요. 둘이 있는데 근데 그 봄날에 그 꽃들이 만개를 한 거예요. 벚꽃이나 이런 꽃들이 막 이렇게 가로수에 막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데 목련이 만개를 하고 목련이 이미 또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나눈 얘기가 아이고 장 집사님 빨리 이 꽃 따야 되는데 요번 연도에는 꽃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이게 꿈인데 어떻게 느껴져요? 실제처럼 그 즐거움, 그 봄에 꽃핀 것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누구 걱정까지? 꽃차 만들려는 걱정까지 그래 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온전히 내가 느낀 여러분과 있는 일상생활과 동일함을 내 육체가 뭐 하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육체가 느끼는 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꿈 한 번 꾸고 똑같이 느꼈다면 이게 참이겠냐는 거예요. 이건 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삶은 변화가 되고 그것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가면 내 의식을 만들어가면 만든 세계가 나와요. 그게 어떻게 참이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연하고 집중하고 혹은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 회를 먹어서 즐거우면 그냥 회를 먹고 즐거우면 돼. 근데 회를 먹고 즐거운 사람 보고 추어탕은 빨리 먹어. 이거 먹으면 내가 즐거운 것처럼 너도 즐거워질 수 있어. 강요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 속에서는 만들어지는 세계에서는 만들고 살아가지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오히려 더 온갖 전념을 하고 집중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맞이하는 일에 집중하고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게 사업이든 병이든 무슨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든 그건 그냥 사라진다니까요. 그 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 나의 모습이 확인됐을 때는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의 모습이 아닌 내가 만들고자 어떻게 하는 그런 어떤 에고가 만들어 놓은 다양성은 하나 만들어놔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만들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갖다 주어줘도 다시금 대속해도 또 죄를 지려고 하고 이러한 불완전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오늘의 이 출애굽에 있어서는 그 애굽 백성들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있어서 출애굽을 한 주인공 요셉의 참모습, 하나님을 만난 그런 요셉의 모습이 참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저와 흥금나눔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